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랑 이반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차분한 마음으로 전도사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언제나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 힘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고 지혜롭게 용감한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무선 1번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이제는 성경책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찾아요. 이제 10개면 끝났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몇 쪽? 뭐라고요? 134. 아마 성경책마다 좀 다를걸요? 133, 4, 5, 6 요 사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네, 다 찾은 걸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태민이 거기서 TV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앞에 앉은 친구는 또 처음이라. 자, 우리가 4주 동안 10계명을 공부했어요. 이제 10계명을 4주 공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직접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했었죠. 그만큼 10계명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을 잘 지키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한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왜 혼자 모세에게 오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언약궤 기억나죠? 언약궤와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10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고요. 모세는 여기서 얼마나 있었냐면 40일 동안 이곳에 하나님과 1대1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서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화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은 둘이서 40일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둘이서만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건요. 친구들의 부모님이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시죠. 집에서도 기도하시죠. 부모님이 기도하실 때는 부모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다리가 부러진 거 아니면 부모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는 엄격하게 하죠.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을 갔다 온다 해놓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전화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나 모세인데 하나님이랑 있다 보니까 좀 늦을 것 같아. 한 40일 정도 거기서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해진 거예요. 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시내산 막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광야에는 나왔고 가나안 땅은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부바해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업어서 계속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사라졌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서운 얼굴 하고 있죠.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우상,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그래서 아론은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뭐였을까요? 다 안에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금송아지 말고도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몇 개만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이거 2학년 친구들은 본 적 있다. 이거 뭐였죠?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 중 2개라면 이거일 거예요.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래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세라는 무슨 신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고 해요. 풍요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산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세라에게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자녀도 많이 낳을 거다. 이런 이유로 이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이게 뭐 같아요? 파리같이 생겼죠. 이 안에 하나 돌아다니는데 자, 이 파리 우상을 섬겼어요. 아니 파리를 왜 섬기냐? 이해 안 되죠? 웃기죠? 근데 이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었어요.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이 파리 신은 뭐였냐면 이 파리 우상에게 기도하고 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바알세붑에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는 이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자, 그리고 이 우상은 뭘까요? 오, 네, 맞아요. 밀곰이에요.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우상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뭘 우상에게 주고 있는데 아기죠. 이 아기가 누구냐면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밀곰 우상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 불로 태우면 이 우상이 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울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밀곰 우상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절대로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하지 말라 하면 꼭 섬기는 왕들 있죠. 한 몇 명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어요. 소는 맛있게 먹는 거 아이가? 근데 이걸 왜 섬기냐 대체? 왜냐하면 소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소에게 빌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소가 밭을 갈죠. 소가 쟁기를 가지고 밭과 논을 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농사를 짓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소가 소신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전부 저런 신들을 섬겼어요. 다 저런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아론과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금송아지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이죠.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날 모여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이렇게 지금 난리 났죠? 이렇게 축제를 벌였어요. 이게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이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계명 외우는 친구들 한번 외워봐요. 자, 이계명 제2는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에 있는 것에 형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소 형상 만들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절했어요.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섬겼어요. 하지 말라 하는 다 골라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서 이 우상에게 축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지 40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구원했는데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고 있다.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다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맞죠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죽여보고 새로 시작합시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배고프면 메추라기 만나 뭐 밥 달라 그러고 물 없으면 물 달라 그러고 계속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면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예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 하시다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던 거예요. 알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겼어요. 지금 맞죠? 이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줘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다 죽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도 돼요. 뭐라 카노? 내가 저 아들 잘못했는데 혼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큰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벌 주면 돼요. 그런데 벌은 내리시지만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요. 아싸, 그럼 맨날 죄 짓다가 죄 막 짓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죄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다 부쉈어요. 다 부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했다는 것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 게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교만하게 오히려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실수로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우상들을 보니까 요즘도 저런 우상들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외국에 이런 데는 막 이런 소규모 종족들을 믿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저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저런 우상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그런 거 있죠. 다른 종교들, 그런 종교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상이야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갈리네. 자, 돈은 좋은 거다. 이거 소원 들어봐야겠다. 돈은 좋은 거다. 돈 좋지. 자, 내려볼게요. 아니다, 돈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돈 없이 못 살걸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집에 가서 먹는 밥도 다 돈으로 사는 건데 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돈을 카드 있지. 근데 카드도 돈이다. 자, 진짜 기발하네요. 이래서 제가 유년부를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돈 벌려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렇게 하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행. 우리 친구들 여행 가는 거 좋아하나요? 그래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는 여행 엄청 갔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행도 좋은 거예요. 한 번씩 휴식할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여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전라도로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경상도로 갈까? 그 다음 주에는 다른 해외로 가볼까? 필리핀? 계속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행 때문에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계속 여행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적용되는 걸 더 봅시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봐요? 네,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 유튜브도요, 좋은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건강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안 좋은 컨텐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데 아무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유튜브가 되게 중독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10분만 봐야겠다 하고 딱 틀면요, 정신 차려보고 5시간이 지나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동영상이 몇억 개, 몇십억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게으른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보느라고 이것만 계속 본다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게임도 하죠? 안 하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동구의 유년부가 참 좋습니다. 자, 이 게임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자, 이거는 비밀인데 유년부 안에서만 알아야 돼요. 아이고, 녹화되고 있구나. 아이고. 자, 전도사님도 옛날에 게임에 한번 중독된 적이 있어요. 진짜 게임을 딱 쉬려고 30분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잠시 30분 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밤 10시인 거예요. 게임이 정말 무서워요. 이게 한 번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에 빠져들면요, 계속 게임 생각만 하고 게임의 시간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임이 나쁘다고, 저는 게임을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독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에 중독되고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돈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중독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금송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우리 친구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잘 절제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10계명 다 지킨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 한 가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다 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유년부실에 지금 텅 비었겠죠? 유년부실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와,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아예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있다는 걸 알고 우상을 숭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상들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어요. 결국에 이런 우상들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기도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 기도 준비해볼까요? 자, 처음에 얘기했는데 벌써 잊어버렸나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상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